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끊임없이 어둡게 한다라는 점에 대해서 깊이 마음 아파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 우리 마음을 어둡게 하려고 하는 세력에 대하여서 참 무기력한 우리 자신들을 발견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두움밖에 없는 이 마음에 빛이 되어 오시려고 하신 우리 예수님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고 함께 감사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빛이 있으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 심령에 빛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영접하게 축복해 주시기를 함께 사모합시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오늘은 생애빛의 그 이야기를 이제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장면을 묘사한 말씀을 좀 같이 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이 가지신 책 어디부터 읽으려면 16쪽 제일 위에 예수께서는 여기부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지상에서 하신 자신의 사역에 대해 말씀하셨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여러분, 이 누가복음 4장 예수님 이 말씀은 예수님이 본인의 고향에 가서 하신 말씀인 것 다 알고 계시죠? 예수님이 자기의 고향 사람들 만나가지고 이 말씀을 읽으셨어요. 근데 듣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말씀에서 너무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근데 그 순간 마귀도 역사했을까요? 예, 그래서 그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의 은혜를 그대로 받아들이면 자신들이 누구인 걸 인정해야 되느냐면, 여기 나와 있는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가 다름 아니 누가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들이 되는 거예요. 근데 자신들은 하나님의 선민이고 이미 구원받았고, 예? 뭐 우리가 풀려날 게 뭐가 있냐. 근데 예수님께서 자신이 오신 사명을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게 자존심을 건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니 우리가 너 어디서 난 사람인지 다 안다. 너 엄마가 성령으로 임시됐다고 하지만 사실 너 거의 사생 아니냐. 이제 이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너 목수의 아들, 그 요셉의 아들인데 우리랑 같이 다. 그래서 출신을 이제 언급하면서 성령의 오시는 음성을 거절하게 돼요. 네, 참 안타까운 장면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자기가 어떤 목적으로 이 땅에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는지 본인의 사명을 분명하게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소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러 오신 분들은 이 말씀에서 부디 주의 성령이 예수님의 마음에 임하셨던 것 같은 동일한 은혜로 성령의 오심을 거절하지 않고 오늘 주님의 말씀 그대로를 영접하는 은혜를 누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러려면 오늘 저도 여러분들도 나는 부자다, 가난하다. 예, 가난하다. 나는 자유롭다, 포로됐다. 나는 눈 뜨고 있다, 눈이 멀었다. 예, 나는 이렇게 그냥 자유로워요, 눌려 있어요. 나는 눌려 있다. 그래서 나는 누가 필요하다? 예수님이 오셔서 그렇게 해주신다면
저는 예수님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예, 자,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시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하신 모든 일들이 다 뭐가 임하셔서 된 일이라고 되어 있어요? 예, 이건 성령이 오셔서 하신 일이고, 이 성령은 누가 보내신 거예요, 그러면? 하늘 아버지의 성령, 아버지의 성령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가난한 사람을 보면 가서 복음을 전해주고 싶은 이 마음은 누구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늘 아버지의 마음이고, 그것이 성령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게 예수님 마음에 부어졌고, 그리고 그 마음도 동일하게, 예수님 마음도 아버지 마음, 성령 마음이랑 동일하게 가난하고 포로된 영혼들을 바라보면 그냥 가서 계속 뭐 해주고 싶은 거예요. 거기로부터 건져내주고 싶고, 도와주고 싶고, 그들을 사랑하고 용서해주고 싶고, 이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안 될 마음인 것을 여기서 이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이 가지신 그 내용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이 그분의 뭐였어요? 임무였어요. 그러면서 예수께서는 두루 다니시며 선을 행하시고 사단으로 말미암아 병든 자를 모두 고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고통의 부르짖음이 전혀 들리지 않는 마을도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와, 우리 방배도 예수님 한번 왔다 가시면 이런 기적이 일어나면 좋겠죠. 네, 진짜 그랬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분께서 그 가운데로 지나시며 모든 병자를 고쳐 주셨기 때문이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근데 여기까지만 보고 이제 좋아요. 아, 예수님은 능력이 많아갖고 막 다 고쳐주시는구나.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분이 왜 고쳐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고쳐준 사건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왜 그렇게 고치고 다니셨느냐 이거예요. 그 일을 이제 다음 문장에 보시면 무엇 때문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께서 하신 일은 그분이 하늘에서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이게 좀 아쉬운 번역인 게 왜냐하면 정로의 계단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예수님의 사업은 그가 기름 부음을 받은 증거가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누구로부터 기름 부음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으로부터 기름 받은 분이라는 것을 증명하시는 일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그것 같지만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이 성령 충만하셨다는 것을 여기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진짜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여기 보니까 사랑, 그리고 자비, 그리고 동정이 그분 삶의 모든 행동에 나타났다. 그분의 마음은 인류를 향한 따뜻한 사랑으로 감동되었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따뜻한 사랑이라고 되어 있는 이 말을 정로의 계단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부드러운 동정을 나타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뭐 같은 표현인 것 같은데 저는 이 부드럽다라는 요 단어 따뜻하다보다는 부드럽다가 원어에 더 가까워요. 화학 부인이 강조한 요점은 이 부드러운 데 있어요. 그 다음에 그냥 사랑이 아니고 동정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부드러운 동정이라는 말이 왜 중요한지 이제 오늘 좀 언급을 하려고 그래요. 이 똑같은 이야기가 한 장 넘어가시면은 여러분들 17쪽 밑에 문단에 보시면 예수께서는 자기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지 않으셨다고 되어 있죠. 17쪽에. 바로 그 윗문장 한번 보세요. 그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백성들은 그들의 구주를 뭐 했어요? 배반하였지만 주님은 그들을 뭐 하게 되었다고요? 따뜻한 동정심. 자, 그러니까 아까 조금 전에 읽었던 그 말이랑 따뜻한 사랑, 여기는 따뜻한
동정심 이렇게 해가지고 따뜻하다고 이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종로의 계단은 이게 불쌍히 여기셨다 또 그냥 이렇게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그냥 지나갈 수가 없는 문장이어서 오늘 성도님들에게 좀 묵상할 것을 제안 드리면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이 따뜻하다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단어가 영어로는 혹시 tender라고 하는 단어 들어보셨어요? tender? 이게 좀 민망합니다. 세속적인 예화를 쓰면은 고기 좋아하시는 분들이 고기가 연하게 부드럽게 익어지는 상태를 텐더 상태라고 그래요. 고기가 연하다 그러면 텐더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냥 피채 질긴 거 말고 부드러운 살, 그걸 보고 이제 텐더 요리법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그 요리를 좋아해요. 이렇게 질긴 것보다 부드러운 살을 훨씬 좋아하죠. 근데 이 텐더라고 하는 단어가 요게 이제 언급이 된 것입니다. 실제로 엘렌 화이트 선지자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사랑을 소개할 때 자주 언급한 단어 중에 하나가 이 텐더 러브예요. 그런데 이 텐더 러브가 항상 이렇게 짝을 맺고 있는 게 뭐냐면 pity라고 하는 불쌍히 여기다, 동정하다라고 하는 단어하고 영어가 표현이 같이 사용됩니다. 우리 어르신들에게 좀 죄송하지만 이 따뜻하다는 말이 하여튼 특별한 단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원래는 따뜻하다고 번역했지만 이건 너무 정서적인 번역이고 원래 단어는 이 텐덜한 러브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셨다 이렇게 돼 있어서 이 텐더라고 하는 단어를 이해를 해야 예수님께서 그 가난한 자들을 만나실 때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를 만났을 때 어떤 감정으로 만나셨는지를 묵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든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어떤 마음이셨다는 거예요? 텐더 러브를 하셨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잘 이해해 주셨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 텐더라고 하는 단어가 그 주로 어떻게 번역되어졌는지 그 단어의 뜻을 좀 제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영어 번역으로는 아주 자주 상냥하다 그렇게 번역이 됐고 다정하다, 친절하다 이런 말을 쓸 때 텐더 러브라고 그래요. 텐들리스. 그래서 너무 다정하셔요. 그러면 그냥 그 다정함을 갖다 텐더한 느낌으로 이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조금 더 깊은 뜻으로 들어가면 왜 상냥하고 왜 다정하냐면 애정이 깃들어서 다정한 거예요. 뭐가 깃들어서요? 예, 애정이 깃들어서 나오는 배려. 그래서 이제 보통 이렇게 마음 써주시고 그러면서 감사합니다 하죠. 마음을 써줬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마음을 써줬다. 남들은 못 보는데 내가 필요한 게 뭔지를 어떻게 이렇게 쪽집게처럼 찾아내가지고 딱 그걸 해주셨어요. 그 이야기잖아요. 뭐 예를 들면 이제 갑자기 집사님 한 분이 우리 집에 식용유를 딱 주셨어요. 그러면 그걸 보고 이제 마음 써주셨네요. 이렇게 왜 우리 집에 식용유 떨어진 걸 어떻게 알고 딱 그걸 주셨어요? 이제 이렇게 될 때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뭐 굽다가 식용유 떨어졌다고 나한테 말했잖아. 근데 만일은 그 사람은 그 집에 기름 떨어졌나 보다 하고 끝났어. 근데 사다 준 사람은 뭘 써준 거예요? 마음을 쓴 거예요. 애정이 깃든 배려를 한 걸 보고 텐더 러브라고 해요. 자, 이거는 그냥 막 떠들썩할까요? 예를 들면 시끄럽게 막 요란하게 막 드러내놓고 할까요? 아니면 그냥 몰래 조용히 이렇게 할까요? 네, 조용히 봉다리에다 몰래 싸가지고 와가지고 목사님 이거 챙겨요 이렇게 할 때 그걸 보고 이제 텐더하다 그래요. 좋죠?
예. 그래서 저는 참 이게 뭘 해도 떠들썩하게 해야지 마음이 편한 스타일이어가지고 이게 정서적으로 이해가 안 가긴 합니다. 근데 같이 사는 저희 집사람이 이런 거 잘해요. 예. 저는 막 이렇게 드러나게 떠들썩하게 막 애들을 막 챙기는 걸 막 티를 내요. 막 설거지를 해도 따닥 따가닥 따가닥 막 이러면서 막 해요. 아빠 설거지 한다 막 이러면서. 근데 집사람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지치고 있는 듯이 가가지고 딸그락 소리가 안 나. 뭐 하는지 뭐 소리. 근데 이제 그런 거 애들 깰까봐 밥은 해야 되는데 속도를 내지 않고 천천히 하는 배려. 그걸 보고 이제 텐들리스하다 그래요. 이제 단어가 조금씩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거를 막 소리로 느끼게 하는 게 아니고 작지만 세심한 노력이 지속되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이 될 때 그걸 보고 부드럽다, 다정하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한다고 합니다. 저는 이렇게 사람 표정을 잘 못 읽어요. 그래서 자주 하는 실수가 설교가 길어지는 거예요. 성도들은 점점 죽어가는데 저는 성도들이 나를 너무 좋아한다고 착각을 자꾸 해요. 그래가지고 계속 길어져. 근데 알고 봤더니 좋아서 계속 참아준 거예요. 네? 참아주신 경우들이 훨씬 많더라고요. 근데 나는 그냥 내가 잘해서 잘 듣는 줄 알고. 제가 조금 이렇게 신나 있으면 헛기침도 하시고 조시고 딴짓도 좀 하셔야 제가 눈치가 그때 와요. 근데 이렇게 잘 듣고 있으면 눈치를 못 채요, 제가. 근데 이제 이게 뭐냐면 표정만 봐도 감정이 읽히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지금 뭐 배가 고픈지 아니면 기분이 상해 있는지 나랑 같이 있는데 말은 잘 들어주는데 뭔가 힘든 게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자꾸 그 속을 끄집어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솔직히 너 뭐가 힘들어 하고 계속 이렇게 는짓이 다가가가지고 속마음을 끌어내는 사람. 그럴 때 텐들러버라고. 제가 이 텐더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사랑을 묘사한 화이트부인이 예수님은 참 텐들리스하다 했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근데 우리 성경에서는 그냥 따뜻한 이렇게만 돼 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뭔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텐들리스 앞에서는 상대방이 마음이 되게 좋아져가지고 적어도 이 사람한테는 나의 취약한 점, 남한테 말하면 흠이 될 것 같은 거. 그런데 이 사람한테는 뭐 해도 될 것 같은 거예요? 말해도 문제가 안 생길 것 같은 사람. 그렇죠? 그런 대상이 되는 자세, 다 수용해주는 태도를 가지고 상대방의 그 취약성과 단점을 경청해주는 자세. 그럴 때 참 텐들하다. 그렇게 영어에서는 표현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건 잘 안 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충분히 시간을 내주는 너그러움이 텐들하다라고도 또 사용이 된대요. 제가 조사 많이 했죠. 이게 다 제가 안 되는 것들이라 제가 이렇게 좀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쓰면서 공부를 좀 하고 있는 내용들 중에 하나예요. 네. 그러니까 저한테서 그런 걸 좀 기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게 남자고 여자고 상관없이 이런 텐들리스를 이렇게 받아본 사람이 잘하는 것 같아요. 그 배경이 이렇게 그런 텐더한 그 분위기를 경험을 자주 해본 사람들은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저같이 이 떠벌려기를 좋아하고 세심하지도 않은 제가 예수님은 이렇게 텐들러브 하셨다라는 걸 묵상할 때 마음에 그분에 대한 끌림이 있어요.
예수님이 나의 이런 부족한 점도 텐들하게, 이렇게 다정하게, 상냥하게, 너그럽게 해주시겠지. 이런 마음이 드니까 예수님께 가는 거예요. 근데 저 같은 스타일 싫어하는 사람들은 저 아주 극혐해요. 싫어하고 막 같이 있으면 피곤해하고 막. 그 좀 목사님들 중에서도 참 좀 심하다 싶을 정도로 텐들한 분들이 있어요. 남자 목사님이신데도 그냥 목사라고 안 불러요. 형 그러면서 옆에 와가지고 형 요즘에 어떻게 잘 지내요? 뭐 성도들이랑 뭐 별일 없어요? 이렇게 하면서 정말 따뜻하게 물어봐주면 제가 그런 사람 앞에서는 녹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전 목사 목회 잘하고 있지? 이렇게 하고 나오면은 당연하죠. 뭐 그렇게 하고 그냥 이제 인사치레지 뭐 그게 깊이 들어가지는 않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네. 근데 그 텐들러브 앞에서는 좀 그게 무장 해제되면서 사실은 내가 이런 고충이 있어 이런 이야기가 이제 하고 싶어지죠. 자, 근데 화이트 부인이 예수님의 성품에서 바로 이런 텐들러브를 찾아내고 그분의 이 텐들리스의 다른 표현이 동정하다, 피팅 러브. 그래서 동정, 자비, 온유 이런 단어들이 다 예수님의 성품에 묻어 있는 그런 점들을 다르게 표현한 단어들이라고 여겨집니다. 성도님,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동일한 마음으로 다가와 주실 줄로 믿고 예수님께 마음을 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똑같은 요 본문, 아까 누가복음 4장 제가 공부를 했잖아요. 누가복음 4장을 성경절로 직접 한번 좀 가서 보실래요? 여기 이렇게 이 말씀이 나와 있는데 우리 어머니 좀 자막 크게 보이시라고 제가 했는데 잘 보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래도 저래도 잘 안 보이신다고 그래서 제가 마음이 아프네요. 자, 아까 읽었죠? 누가 임하니까? 네, 성령이 오셨다. 이 성령은 그러니까 아버지께로부터 이 주 하나님의 성령은 예수님 안에서 역사하셔서 포로된 사람을 보면은 어떻게 하면 저 포로됨에서 자유를 줄까? 눈먼 사람 보면 지나친다 못 지나친다? 못 지나쳐요. 어떻게 하면 좀 다시 볼 수 있게 될 수 있을까? 이런 일에 텐들러브를 해주셨다고요. 너무 감사하죠. 근데 요 분위기를 느끼게 해주는 똑같은 장면이 4장 33절에는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제가 나중에 우리 방배 식구들하고는 요거 다시 한번 꼭 하고 싶거든요. 근데 뭐 시간이 되면 한번 합시다. 여기 보면 40절에 예수님의 이런 모습이 또 나와요.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어떻게 해주시고 계셔요?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고 계셔요. 그냥 말씀으로도 고칠 수 있지 않아요? 네, 근데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었다는 것은 그냥 불특정 다수에게 능력을 행하신 게 아니잖아요. 그 개인에게 실제로 가서 어디 아프셔요? 많이 아프셨어요? 이러셨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일이 개인적으로 터치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성령이 오신 모습이라는 거예요. 참 너무 저는 이런 모습이 따뜻하고 좋아요. 이 똑같은 이제 누가복음 배경을 우리가 뭐 다 묵상하기 좋아하시니까 제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에 대한 언급이 누가는 언급하고 있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뭐라고 됐습니까? 베드로가 아니라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하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 닭이 울어버리죠. 그때 주께서 어떻게 하셔요? 돌이켜 베드로를 그냥 보시기만 하셨어요. 한마디 할 수 있는 거리였거든요. 네가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리였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냥 보셨다 이렇게 됐어요. 근데 화이트 부인이 이 베드로를 보신 예수님의
보심을 바로 이 텐들러브, 피팅, 컴패션, 그래서 동정과 불쌍히 여김과 슬픔으로 그 자기를 배반할 수밖에 없는 그 제자의 연약함을 이렇게 배려해 주시고 이렇게 그냥 바라만 주신 거. 요란하지 않잖아요. 근데 그 바라봄이 베드로의 인생을 완전히 새로 쓰게 하는 밤이 되었죠. 여러분 상식으로 알고 계십시오. 사람이 눈빛이 바뀌는 게 아니래요. 뇌가 저 사람이 지금 나를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를 눈으로 확인하는 게 아닌데 사람들은 저 사람 지금 눈이 화가 났다, 눈이 웃는다 이렇게 착각한대요. 뭐가 바뀌냐면 입이 바뀌는 거래요. 네. 불쌍히 여길 때 입술과 좋아할 때 입 모양이 우리의 뇌에 뭐를 주냐면 저 사람이 지금 나를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의 모습을 총체적으로 판단하게 하는 사인이 된대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실제로 똑같은 눈 밑에다가 입 모양을 바꿨더니 진짜 사람 표정이 감정이 다 그게 다 담기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신기하다. 그때 그러니까 예수님의 입 모양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화이트부인에 그래 보면 창백한 얼굴에 입술이 파르르 뜰리고 있는 중이었다고. 근데 그 뜰리는 입술임에도 불구하고 그 베드로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그냥 그 뜰리는 입술 그대로 슬퍼하시고 그 베드로를 용서하시는 그 작은 한마디가 아마 입술 모양을 통해서 전달됐던 것 같아요. 내가 너 위해서 기도했다. 잊지 말아라.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너무 놀랍지 않아요? 그러니까 화이트 부인이 이런 장면들을 종합해 보면서 예수님의 사랑은 너무 텐들리스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텐더라고 하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는 어디서 나온 단어냐면 이사야 49장에 소개된 단어인데요. 여러분 잘 아시죠? 제가 뭐 찾을지 맞추시겠죠? 이사야 49장에 뭐 나옵니까?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여기 젖을 먹일 때 이 젖먹는 아이가 느끼는 엄마의 품, 그게 텐들리스의 어원이에요. 그냥 다 맡기고 엄마의 젖가슴에 안겨있는 아이. 근데 그 아이를 여인이 잊는다 못 잊는다? 못 잊는다는 거예요.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이건 거의 불가능한 일이지만 그런 일이 혹시 생긴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안 잊을 거다. 내가 너를 어디에 새겼대요? 왜 하도 많은데 손바닥에 새겼을까요? 이거는 표상적, 예언적 성구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을 예언한 성경 구절입니다.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도 너를 잊을 생각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결론을 요 성경절을 왜 찾았느냐면 요 내용이 여기 나와요. 자, 생애빗에 예수께서는 위선과 불신과 죄를 꾸짖으셨다. 그게 17쪽에 나오죠. 저 앞에까지 읽으면 좋긴 한데 그냥 쭉 읽을까요? 네, 이양 우리가 읽는 거 17쪽 제일 위에 보면 예수께서는 진리의 말씀을 단 하나도 숨기지 아니하시고 늘 사랑으로 말씀하셨다. 그분은 다른 사람들을 온화하고 친절하고 사려 깊이 대하셨다. 그분은 결코 무례하지 않으셨고
필요한 때가 아니면 심한 말을 절대로 하지 않으셨다. 그분은 어떤 사람에게도 마음의 상처를 입히지 않으셨다. 그분은 사람들의 약점을 들어 야단치지 않으셨다. 그분은 진리를 말씀하시되 항상 사랑으로 하셨다. 너무 좋죠? 근데 이게 좋은 게 아니고 이 밑에가 진짜 저는 텐들 러브를 이해하는데 결정적인 한 교훈을 얻게 됐어요. 그래서 이 문장을 읽기를 원합니다. 보십시오. 예수께서는 위선과 불신과 죄를 뭐 하셨대요? 이 종로의 계단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단연히 견책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은 죄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세요. 성도님 소자도 죄 문제는 그냥 좋고 좋은 거로 그냥 대충 넘어가고 싶은 목회자로 기억되고 싶지는 않습니다. 죄는 견책하는데 제가 죄에 대한 견책을 왜 못하느냐면 그 다음처럼 하기가 힘이 들어서 그래요. 그러나 무엇이? 슬픔이 그분의 음성에 스려 있었다 이렇게 되는데 정로의 계단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심한 견책을 하실 때마다 그의 말씀에는 눈물이 섞여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냥 슬픈 게 아니에요. 이미 눈물을 흘리고 하시는 말이었다고요. 말하다가 흘린 거예요. 눈물을 흘리고 말하시는 거예요. 네, 이미 그 말을 말하기 전에 그 죄 때문에 그 영혼에 대한 슬픔이 이미 왔어요. 눈물을 흘리다가 죄를 견책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말하다가 서러워서 울기도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 우리 예수님은 수준이 다르시죠. 정말 말도 안 되는 분이신 것 같아요. 정말 하늘이 내린 분이 확실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이 이제 진짜 중요해요.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성을 바라보며 뭐를 흘리셨어요? 눈물을 흘리셨죠. 그런데 예루살렘이 그분을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받아들였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예수님을 거절했죠. 네? 그래서 예수님은 뭐를 흘리고 계셔요 지금? 눈물을 흘리고 계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죄를 꾸짖은 게 아니고 백성들이 지금 누구를 거절하고 있어서 슬프신 거예요. 죄 문제를 유일하게 해결받을 수 있는 구주를 거절하고 있어서 슬퍼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이야기가 텐더가 나오는 단어가 그 다음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백성들은 그들의 구주를 배반하였지만 주님은 그들을 따뜻한 동정심으로 대하셨다. 이거예요. 그래도 여전히 뭐 하셨다는 거예요? 네, 텐들러브가 깨지지가 않았다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제일 힘든 게 이거예요. 아기를 안수하고 축복하는 예수님 자연스러워요. 불쌍한 사람 도와주는 거 자연스러워요. 자기를 배반한 사람들을 여전히 텐들러브 이건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오신 분을 배반하는 자들을 여전히 텐들러브 하셨다. 이거는 진짜 전 너무 이 내용이 충격적이어가지고 이게 맞나? 이게 정말 이게 맞나? 또 과장된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믿기가 어려운 이야기예요. 근데 그렇게 하신 게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하셨는가? 그 다음 문장 보시면 예수께서는 뭐 하지 않았대요? 자기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지 않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건 다음 시간에 이제 공부할 텐데 이게 생애비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문장이에요.
왜냐하면 죄는 자기를 기쁘게 하는 삶이고 회개한 사람들은 더 이상 자기를 기쁘게 할 수가 없는 삶으로 돌아서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처럼 더 이상 자기를 위해서 살고 싶어지지 않는 상태.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늘의 선물과도 같은 변화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걸 100번 읽어야 되겠다고 생각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저는 이거를 매 순간 까먹어요. 뭐라도 좀 하고 있으면 다 누구를 기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나는 나밖에 모르는데 어떻게? 예수님은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는 삶을 살려고 하셨지? 이게 성령 받은 사람들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하늘은 그래서 자기를 기쁘게 하는 사람이 가면 안 행복한 곳이에요. 자기를 잊어버리고 그리스도의 성품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처럼 사는 게 행복한 사람들, 그들이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도 문제가 안 생길 사람들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밖에 모르는, 그래서 예수님을 거절하고 있는 그 백성들을 그러는데 예수님께서 너는 천국에 못 가겠다 하고 제외시켰다고요? 아니고 그분의 텐들러브는 그들을 여전히 따뜻한 동정심으로 바라보고 계셨기 때문에 눈물이 먼저 나오고 죄를 견척하실 수 있는 마음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놀라운 예수님을 함께 묵상하는 시간 허락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나를 손바닥에 새겨야겠다고 말씀하시느니 놀라운 주님의 초청이 이 밤에 잊혀지지 않는 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